작년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서울에 우리 미국 팀들이 며칠간 같이 묵은 적이 있습니다. 을지로에 있는 작은 호텔에 며칠을 거하게 되었는데 그 건너편에 제가 예전에 잘 갔던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51년이 된 한국 식당인데 그 식당을 오랜만에 갔더니만 여전히 손님들도 많고 또 맛도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일행들에게 제가 추천을 했더니만 좋은 식당이라고 다들 기뻐했습니다. 51년 동안 맛도 변함없이 10년 만에 찾아가도 그 맛을 유지하는 이런 좋은 식당이 있는가 하는 반면 어떤 음식점들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재료도 풍성히 쓰고 이렇게 맛도 좀 있고 서비스도 잘하는 것 같더니만 어느새 맛도 변질되고 서비스도 나빠져서 손님들도 자꾸 떨어져서 결국에는 식당이 영 시원치 않게 되고 얼마 안 가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변하지 않는 맛을 유지하는 그것이겠죠.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영업주의 영업 태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식당을 운영하는지가 결국 맛도 결정하고 서비스도 결정합니다. 심지어 어떤 식당들은 보면 마치 사명감을 갖고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서울에서 몇 년 전부터 서울에 아주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게들을 100년 가게라고 지정을 해서 특별히 그 가게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0년이 된 가게가 아니라 적어도 30년 이상 그 업력을 쌓아온 가게들에게는 100년 가게라는 것을 해서 그것을 관광업계에도 또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전하게 했습니다. 식당만 보면 123개의 음식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라고 보니까 서울에만 식당이 10만 개가 넘는데 그중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001% 조금 넘습니다. 정말 드물게 지정이 되는구나. 어떻게 지정이 되지? 원칙을 살펴보았더니만 개업일 기준으로 30년 동안 업력을 쌓아왔는데 이것이 망해가는 30년이 아니라 잘 되는 30년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영자가 음식점이라면 맛과 그 모든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늘 애쓰고 혁신하는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음식의 맛과 차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매출이 안정적이든 급격히든 계속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하고 다섯 번째는 단순히 돈만 버는 식당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업소라야만 앞으로 100년은 가겠다라는 의미에서 100년 가게로 지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에다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100년 가는 교회, 100년 동안 시들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앞에 열거되었던 그 기준에 따르면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역사는 교회의 건강한 역사입니다.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는 뉴욕에 10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역사인 줄 알고 들여다봤더니만 싸워서 갈라지고 결국 분쟁의 역사로 찢어지고 갈라진 조각 10개.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한 역사가 아니라 싸운 역사니까 부끄러운 역사죠. 그런데 교회가 건강한 역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이 바른 목표와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갖고 열심히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기준이 되겠고 또 끊임없는 전도와 영혼 구원을 통하여 매출이 상승하는 식당의 구조처럼 세례 주고 영혼 구원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회적 그리고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애쓰는 교회가 될 때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100년 교회가 아니라 망하는 교회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혼자 생각이 아니라 최근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비기독교인 1,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러 조사 중에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한국의 종교의 호감도 조사였습니다. 과거에도 개신교는 타 종교에 비하여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불교는 50%대를, 카톨릭도 50%대를 늘 유지하는 반면 기독교는 겨우 30% 정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사한 한국 리서치의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교회의 호감도는 무려 14.3%였습니다. 그러니까 호감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80%가 넘고 호감을 한다, 좋아한다,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4.3%, 불교는 52.9%, 천주교는 48.5%. 그러면 그 종교, 개신교 혹은 불교, 천주교에 있는 종교인들은 어떻게 느끼냐?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는 비호감 중에 비호감이라는 거예요. 이민 사회 속에서 이민 교회는 어떨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 단체라고 하는 데서 협력 회장을 뽑으라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며 교회가 이 사회에 비치는 부정직한 모습들, 잘못된 미성숙한 모습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아주 치를 떨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이렇게 비호감이 되었을까? 한국 사회는, 이민 사회는 누군가 전도하려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경계부터 하고 싫어하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비호감이 되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비호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물론이고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늘 인지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맥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당시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 말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또는 성경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봐서 성경 말씀을 오해합니다. 심지어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왜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그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성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영어로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데, 이 확증 편향성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정보, 경험을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들만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오래 보던 사람들은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성경 말씀조차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흔히 하는 바 난이 구절입니다. 그래도 성경을 좀 자세히 보고자 해서 한 절 한 절 짚어보면 3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했더니만 제자들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대답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복음 전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 환영받던 시절과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9장에 12제자를 파송하시던 그때와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던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두 번 공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은 가져가지 말고 1벌만 가져가라. 70명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갈 때에 전대도 자루도 신발도 갖고 가지 말아라. 너희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그들이 집으로 초대하고 밥을 먹으러 가면 기꺼이 먹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자격이 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 환영받는 인사로 사람들에게 각광받던 시절,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시에 각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과 동일하게 가서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던 그때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대하듯 제자들을 대접했습니다. 환영받던 시대, 대접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환영받는다고 해서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착각했던 때가 한 번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그 큰 교회 성도들이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30대에 불과한 저를 얼마나 나이 드신 분들이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지 저는 제가 어느 정도는 자격이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 교회를 떠나고 보니 그는 그 교회 성도들이 존경할 만한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젊은 부목사들에게도 나누어 준 것이었을 뿐 제가 공헌한 바는 일도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호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의 주인공이 되고 보니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릴리에서도 예루살렘에 와서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서로 논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호하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외치는 이 상황을 볼 때 이제 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왕국을 만들면 우리는 거기에 한자리 할 수 있다. 빨리 순번 매기자. 환영받던 시대에 그들은 하나도 공헌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양 착각하고 왕국의 장관급으로 왕국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여 그들은 논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성만찬 이후 누가 더 큰 자냐 논쟁을 했고 그 논쟁 이후에 너희들이 논쟁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곧 나를 배신할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귓전에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이 자루는 배낭을 말합니다.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전대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심지어 칼까지 챙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이상한 말씀입니다. 항상 전대도 신발도 자루도 챙기지 말라고 하셨고 이 칼은 칼집에 꽂고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겉옷을 팔았으라도 칼을 사라고 하시는 이 준엄한 말씀은 얼핏 오해하기 십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칼을 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무장봉기해야 돼. 누가복음 22장 49절 50절 이거는 겟세마네 동산의 상황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군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시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칼로 잘랐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칼을 사서 갖고 칼을 쓰려고 했고 결국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다른 사람의 귀를 자르는 폭력자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마 칼을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 여러 논문들을 읽었는데 그 논문 중에 몇몇 논문들이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무장봉기에서 악한 세력들과 칼을 들어서라도 폭력적으로 싸우라는 주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하고 신학 박사 논문에 있는 걸 보고 이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했네. 또 어떤 분들은 칼을 사라. 여기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바디메오라든지 그런 성경 풀이를 통해서 겉옷의 의미를 설명드렸지만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 율법에서 가난한 자의 겉옷은 함부로 저당 잡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이 채권자가 찾아가서 그 겉옷을 가져올 때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그 시간만 가져올 수 있고 저녁 6시에는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재산 목록 1호는 겉옷이었고 이 겉옷은 옷이면서 이불이면서 동시에 그의 전부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사막 기온인 그 땅에서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기온 속에서 이 겉옷은 생명 보호 장치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을 함부로 내다 판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던지고 칼을 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칼, 성경에서 성령의 검, 말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라는 것이라고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대도, 배낭도, 칼도 챙기라고 하신 이 이유는 국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들과 함께 했지만 이제 곧 떠나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우산이 되어줬지만 이제는 그 우산이 거칠 것이다. 지금까지는 나를 따라다닌 것이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시절이었지만 내가 이사야의 말씀대로 무법자의 일원이 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면 두 강도 사이에 나도 또한 범죄자로 취급받아 살해당하는 십자가형을 받으면 너희들은 예수의 잔당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추격의 대상이 될 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핍박의 대상이 될 뿐 앞으로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전대도 자루도 칼도 챙기라고 하신 겁니다. 그동안 나를 지켜주었던 겉옷이 너희 자신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행자로 떠날 차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떠남은 세속으로부터 떠난 것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인 떠남이기도 하고 또 복음 들고 떠나는 그 자리이기도 할 겁니다. 37절에 우리 구절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가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칼도 챙기라 그러시고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왜냐하면이란 말을 넣어버리면 아주 자연스럽거든요. 가르.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가 무법자의 한패가 된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의 강도들과 함께 죽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이제 사방의 적들로 우겨쌈을 당할 거다. 그러니 떠날 준비를 하라. 간단히 말하면 이제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알아듣기 시작해 얘기하면 이제 참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3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한 자루가 아니라 2자루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넉넉하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는 성령의 검이요 하나는 말씀의 검이요 우리가 칼 2자루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제자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칼 2자루를 내놓을 때 예수님께서 넉넉하다 하셨던 이 말은 유대인의 언어 습관을 갖고 푼다면 영어에 that's enough. 식당에서 물을 따르는데 그만 따르세요. stop. 하지 않고 that's enough.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칼을 더 준비하려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이거는 칼을 준비하는 말이 아니다. 그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어떤 분이 이걸 갖고 하나님 주신 복이 넉넉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 이 넉넉하다는 얘기는 주님 이제 나 그만하겠어요. 내 사역 여기서 끝. 그러니 나 죽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멈추시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에서 거두라. 여기서 족하다라는 얘기는 그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족하다, 넉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만하자. 내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너희여, 그러나 이 말을 알아들을 때가 곧 오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기로 작정한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부터 제자 공동체는 이제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의 잔당, 증오의 대상, 핍박의 대상,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를 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 전대를 준비하고 배낭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왜 비호감이 되었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답을 얻으셨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회피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정말 못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은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박해의 시대, 고난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그들은 칼을 들고 승리의 시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환영받는 시대, 성공하는 시대.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기독교의 상황이 승리의 시대, 성공하는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비호감인 이유는 고난을 회피하며 점점 세속화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불교 승려가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해. 한번 봐봐. 영상을 얻을 수 없어서 그 녹취록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 승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중 집회를 하면서 집단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고민을 얘기하면 즉설합니다. 한 여성이 그 사람들이 많은 강당에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운을 띄웁니다. 지혜롭고 자애로우신 스님께 여쭐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 사모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 나머지 그 자리에 갔겠죠. 자기 남편은 외국 유학까지 가서 미국에서 아주 좋은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신학교 교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면모에서 그 신학교에서 교수 1위라야 하는데 실력이 떨어진 인맥이 있는 다른 후보가 교수가 되어서 결국 교수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좌절 속에서도 이게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싶어서 작은 교회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6년의 목회 기간 동안 장로, 권사, 집사들이 너무 못 살게 굴어서 6년째 되는 해에는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결국 음모와 계략 속에 사임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대학에도 못 가, 목사, 목회도 못해, 시어머니는 다 네 탓이라고 그 사모를 그렇게 괴롭히고 왜 이런가 싶어 살 마음도 안 들고 자기가 무가치한 것 같다. 이렇게 2년을 버티다 여기 찾아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남편의 길이 열릴까요? 를 스님한테 묻는 거예요. 남편한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지도자의 길을 열어주실까요?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 얘기를 물구문이 듣던 이 스님이, 이 승려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지 세상의 길을 따를지 선택을 하십시오.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다고 나서놓고도 세상의 길을 따르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 그래서 이 혼선이 빚어져서 힘든 거라고. 지금 가는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로 보면 영광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과 똑같으니까. 세상의 길로 보면 고난의 길이라고. 제가 이거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스님이 이렇게 잘합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굉장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빨리 길을 택하세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한 것은 사모가 같이 가는 그 길은 이익이나 명예나 직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각오한 건데 당신 속에는 성공의 길에 대한, 세속의 길에 대한 그 꿈이 너무 큰 것 같다고. 그러면 다 때려치라고. 아니면 그 마음을 접고
그 길을 가시라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사회 기득권층으로부터 예수님이 인정받거나 환영받은 적이 없고 마지막에는 혹세무민했다는 모함을 받아 사형 언도를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안 갑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걸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몰라요. 고난을 회피하며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도 호의호식하며 살겠다는 이거는 어린 아이의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는지 아세요? 영적 미성숙함 때문입니다. 부모가 되면 내가 뼈가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해서 자식을 살려 먹이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자기 몸을 혹사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일합니다. 그러나 5살짜리 아이는 밤새도록 일하고 온 엄마 아빠가 있어도 음식 있으면 그 입에 넣기보다는 자기 입에 쏙 넣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자라난 한국교회, 복만을 추구하며 기복주의로 일관했던 이민교회, 결국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두렵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말씀 드린 걸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총으로 칼로 너 죽일 거야. 그러면 저는 기꺼이 순교할 마음이 있다. 그런데 매일 앉아갖고 손톱 뽑고 발톱 뽑고 치아 뽑고 귀 뜯고 그러면 나는 그 고문에 못 이겨서 부인할 것 같다.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꾸짖으시더라고요. 너 그거 준비 안 돼서 그래. 너 그거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너 나한테 그거 요구한 거잖아. 하나님 순교를 하더라도 깨끗하게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런 고통당하는 자리에 안 가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길 안 가고 싶어요. 이 말과 뭐가 다르니?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 손톱을 한 개씩 뽑기로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준비 안 된 건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그 새벽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졌습니다. 감히 이런 설교를 할 자격도 없는 자임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 밖의 사람들도 아는 예수 믿는 자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외면한 채 편안한 길, 안온한 길을 걷고자 할 때 마치 제자들이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칼이나 들고 설치는, 그래서 그 칼로 동료 교우를 찌르고 자신을 찌르고 무엇을 상하게 했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이성과 감성과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다 교회 싸움판 만드는 그런 교인들은 아닌지. 식당도 사명감을 갖고 해야만 성공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감이 있습니까? 주님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그 십자가 길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주님께서 칼을 사라고 하신 이유를 깨달으며 스스로 답하시기 바랍니다.